2020년 6월 16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날 프랑스의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는 마르세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뒤엎으려는 주변 국가들의 반혁명적인 전쟁이 발발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서 프랑스 전국적인 의용군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르세유 청년들이 마르세유에서 파리까지 행진하며 힘차게 부른 노래가 바로 마르세유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라 마르세예즈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노래는 마르세유가 아니라 마르세유에서 약 800km쯤 떨어진 북동쪽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에서 만들어진 라인강 수비대의 노래였습니다. 전쟁 발발 직전에 전운이 짙어가던 라인강 수비대에 음악적 재질이 있던 한 공병 대위가 상관의 부탁을 받고 애국적인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룻밤 만에 만든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스트라스부르에서는 그리 큰 반응이 없어서 묻혀버렸고 노래를 애써 배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이 노래의 악보가 프랑스 최남단 항구인 마르세유의 의용병들의 환송 자리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의대생이 왁자지껄한 신뢰를 침묵시킨 뒤에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의 후렴구 병사들이여 시민들이여 그대들의 군대를 만들어라 라는 가사는
시민이자 병사들의 가슴을 뒤흔들고 찌르고 폭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프랑스의 역사를 바꾸는 노래가 됩니다. 프랑스의 오합지졸 혁명군을 깔아보던 유럽 최정의 프로이센 군은 라 마르세이지를 부르며 돌진해오는 프랑스 군에게 참혹하게 망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묶는 힘이 있습니다. 100명이 한꺼번에 어떤 결의를 복창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거의 노동에 가까운 일이고 운율을 딱딱 맞춰서 복창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다릅니다.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한 노래의 가락과 가사에 영혼이 동시에 흔들리고 무방비 상태로 그 가슴을 털털 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노래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노래를 가르쳐 그것이 다음 세대로 구전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부유하게 되면 말씀을 떠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예상하셨기에 그에 대한 경고를 멈추지 않고 이제 노래를 써서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기억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부유와 번영을 누리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인데 그들이 늘 부르던 노래가 하나님의 잘못이 없고 오직 이스라엘이 반역했다는 증거가 되어서 그들이 다른 핑계를 아예 댈 수 없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교할 때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악담에 가깝기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계셨기에 그들의 반역을 막기보다는 반역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를 인식하지 않고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핑계를 대거나 하나님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범죄를 예언한 하나님에 이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예언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격려하십니다. 거의 악담에 가까운 예언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속해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신앙인들에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피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세상에도 교회에도 우리 내면에도 죄는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명을 주시고 우리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다 기록한 후에
레위인에게 그 책을 언약궤 곁에 두게 합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예언하셨듯이 모세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겪어본 결과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자신이 죽고 나면 얼마나 심하게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모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의 노래를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그 증인이 되어 줄 것이라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 역시 이스라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타락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부패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명령한 길에서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절대 낙관론을 펼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19라는 전혀 인류가 예측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을 이 지구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앞으로의 지구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욱 비참한 미래로 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켜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땅의 문제는 물질의 풍부에서 오는 편안함과 안락함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온 것 때문임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기보다 내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편리하고 살기 좋은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모든 해외여행을 멈춰야 하고 각 나라가 서로 무역하며 풍요롭게 살았는데 왜 이 풍요로운 이 누리던 일상들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게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 우리는 깊이 영적인 눈을 뜨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과 각종 매체들이 우리들의 삶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슬픈 노래를 주심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기보다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편안함과 풍부함이 주어지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오히려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우리 삶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증거를 노래로 삼아 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